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서 여동생 마리아를 부릅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뒤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의 부활 신앙을 견고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언니의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만나기까지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곳에 그대로 계셨답니다. 가만히 계셨대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가셔도 될 텐데 마리아가 이렇게 오는 동안 예수님도 이렇게 가시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리아가 예수님 있는 곳에 올 때까지 가만히 계셨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려고 하는 건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를 위로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하려는 사람이 위로받아야 할 사람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에요? 위로받고 싶으면 나한테 오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리아를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가지 않으시고 마리아가 올 때까지 그저 가만히 그곳에 계셨던 걸까요? 마침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마리아가 급하게 나가는 것을 보고 마리아를 따라 나온 조문객들도 있었답니다. 마리아와 함께 조문객들이 온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온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내 오라버니가 죽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언니 마르다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이후에 이어지는 이 마리아의 반응이 마르다와는 전혀 다릅니다. 마르다는 울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한 다음에 그런데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요.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마르다는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울기만 합니다. 성경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즉 마르다의 믿음과 마리아의 이 눈물을 대조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 좀 다르다는 것을 슬쩍 보여줍니다. 둘의 반응이 달랐던 건 성격 차이가 아니고 신앙의 차이였습니다. 마리아의 울음은 오라버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원망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마리아가 우니까 마리아를 따라온 유대인들도 함께 울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의 신앙과 함께 울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비슷하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본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보라, 그는 나사로겠죠.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사로 사랑했는데 나사로가 지금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운다. 이렇게 이제 이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서 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앞뒤가 좀 맞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면서도 서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서둘러 안 온 것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나흘이 지나고 나서야 오셨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온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죽기를 기다려 놓고 죽은 것 때문에 온다. 예수님이 조금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드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눈물은 죽은 나사로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데 있다고 봐야 합니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우시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눈물은 유대인들과 마리아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마리아를 쫓아온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이 사람이 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을까? 이 사람 같으면 나사로가 안 죽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든 거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당시의 무덤은 이제 동굴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세요. 이에 마르다는 이미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는 어떤 냄새인지 아시겠죠?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냐 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하늘을 이렇게 보셨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둘러서 있는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말할 필요가 없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독단적인 능력인 줄 알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런 능력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이걸 알게 하려고 예수님은 안 하셔도 되는 행동을 하시고 안 하셔도 되는 필요가 없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는 채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걸어 나옵니다. 딱 미라 같았을 거예요, 아마. 나흘 전에 죽은 나사로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이 현장에 계신다 생각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다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깜짝 놀라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살아난 건데 그냥 그 칭칭칭칭 감고 있는 그 미라를 보고 그냥 깜짝 놀라서 귀신이다 뭐 이러면서 도망가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여기 뭐 남녀노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 나사로가 안 죽었던 거 아니야? 하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혹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혹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유대인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만큼이나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을 배척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 45절은 조문하러 온 유대인들이 언니 마르다에게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동생 마리아에게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문을 온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왔다고 표현해요. 마르다는 모르고 이 사람들이 마리아만 아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장례에 보면 조문 오는 사람들이 그죠? 이 사람 때문에 조문 오고 이 사람 때문에 조문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마리아 때문에 조문 온 사람들이구나. 그게 아니고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함께 울었던 것처럼 마리아와 조문 온 유대인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마르다와는 대조되는 그 무엇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지 않고 마리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있었지만 마리아에게는 없었던 것.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 그것은 다름 아닌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 때문이 아니고, 나사로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슬퍼서 우신 게 아니고, 마리아가 울고 유대인들이 우니까 예수님 마음이 그냥 동화가 돼가지고 그 슬픔에, 그래서 같이 우신 게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리아와 유대인들 때문에 우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 짓밟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저들이 불쌍해서 예수님은 우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두려움의 종착지는 죽음입니다. 사람이 왜 두려워할까? 결국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실존이 온몸으로 느껴져서 우신 겁니다. 저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저 사람을 봐라. 저 죽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옴싹달짝하지 못하는 인생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오기까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셨던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최소한의 믿음, 여기 나오기만 해, 여기까지 오기만 해, 그 최소한의 믿음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행동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오면 돼. 예수님이 먼저 쳐들어가진 않으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고 쳐들어가진 않으시는 거죠. 우리 속에 쳐들어오진 않으세요. 우리가 문을 열어야 들어오시는 거죠. 이것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알리시면서 인간이 경험하는 두려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생명이고 부활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 있으니까 나를 믿으세요. 내게로 나아오세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만나십니다. 마르다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으로 만나시고, 마리아와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로를 살리는 방법으로 만나십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만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나시면서 그가 예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그런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우리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셨고, 또 어떤 분은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우리의 경험이 다 같지 않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의 방법으로만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없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바울이 예수님 핍박하다가 길 가다가 빛을 보고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극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만나줄 거야. 야곱이 밤새 씨름하다가 다리를 절게 된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만 나는 만나줄 거야. 밤새 씨름하고 다리 하나는 부러져야지 나를 만날 수 있어. 아니면 안 만나줘. 그럼 우리는 못 만났을 수도 있겠죠. 다리를 다 절던지. 저는 소위 모태 교인이거든요. 모태 모태 교인입니다. 저는 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으면, 예배당을 출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안 믿었을 강박한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안 믿었을 사람, 그렇게 이제 저는 저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모태 교인은 안 만나죠. 뭐 모태 교인이 어딨냐, 모태 교인이. 자기가 자기 발로 자기 의지로 나가야지. 엄마 뱃속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이끌려가지고 예배당 출입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러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만나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렇게 만나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나주신다는 건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방식이 다양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도 믿을 수 있고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믿어야만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런 거 없다는 거죠. 한편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개인과 그들의 가정을 넘어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 개인과 그들의 가정을 넘어서 유대 공동체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가정을 넘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우리의 학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마을과 도시와 어떤 국가에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른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임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려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다. 우리의 학교에 충만하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다. 그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도시를 만들어가고 나라를 일구어가고 있다. 기분이 괜찮으십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기업을 경영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밥을 짓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지도자를 선출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의 곳곳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면
죽음의 논리가 피어날 틈이 있겠습니까? 낙심과 절망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끝이야.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우리 망했어.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어. 기회가 없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소망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하여 부활의 생명을 누립니다. 부활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그 생명을 전하면서 끝이 아니라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손을 잡아주고 일으키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